잠언 3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네, 오늘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정하는 믿음. 사람들은 누구나 인정을 받고 싶어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인정을 받고 싶어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욕구 중에 한 가지가 이 인정이라는 욕구라는 것입니다. 인정. 저도 인정받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가정에서 한 사람의 남편으로서 인정받고 싶을 때가 많고요. 그리고 두 아이의 아빠로서도 인정받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물어봐요. 이거 누가 사줬어? 이거 누가 사줬어? 이거 누가 해줬어? 장난감 누가 조립해줬어? 그러면서 아빠가 해줬다라는 이런 인정을 받고 싶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목회자로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께 인정을 받고 싶을 때도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성도님들께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합니다. 배우자로서 인정을 받고 싶고요. 자녀로서 부모님께 인정을 받고 싶을 때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는 상사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승진하고 싶고 때로는 보너스를 받고 싶고 그러한 경우들이 우리에게 참으로 많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모두 인정이라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갖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인정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저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아내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집안일을 열심히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내는 잘 티가 나지 않아서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설거지도 정리해 놓기도 하고요. 식기세척기를 정리해 놓기도 하고 청소기를 돌리기도 하고 나름 남편으로서 인정받고 싶어서 열심히 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목회자로서 인정받고 싶어서 말씀을 더 간절히 준비하게 되고요. 그리고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각자의 이유로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반면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얼마나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만큼 누군가를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계시느냐라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인정해주고 싶으신가요? 부모님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직장 상사나 혹은 교수님들을 인정하면서 따라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도 우리에게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내가 일을 도와주고 있는 내 부하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나도 그만큼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도 더 열심히 하게 되고요. 말씀도 더 열심히 보게 되고, 그리고 교회에서 맡겨진 어떠한 역할에 대해서 열매 맺도록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서. 그리고 때로는 목회자나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할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먼저 인정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이 지으신 배우자를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이 관계 맺게 하신 또 다른 사람들을 내가 인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누군가를, 때로는 하나님을 잘 인정하지 못할까요? 왜 인정하지 못할까요? 입술로는 아는데, 생각으로는 하는데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인정하지 못할까요?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나의 교만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만 알고 있어도 마치 그것을 전부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라는 것이죠. 아주 조금 아는데,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아주 조금 아는데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인 것처럼 판단하고 무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생각이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더 잘한다는 착각을 만들게 됩니다. 내가 음식을 해도 이것보다 잘하겠다. 내가 서류 작업을 해도 이것보다 잘하겠다. 내가 발표를 해도 저 사람보다 잘하겠다라는 이 생각이 상대방을 무시함과 동시에 나를 교만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만함이 결국에는 죄악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죄악. 저 같은 경우에는 요리를 잘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단 한 번도 아내가 해준 요리에 대해서 불평이나 불만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맛이 이렇다, 맛이 있다, 없다 평가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맛있다고 할 뿐이죠. 제가 요리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아내의 요리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것이에요. 아내가 소금을 넣으면 넣는 것이고, 설탕을 넣으면 넣는 것이고, 아내가 이렇다 하면 이런 것이고 저렇다 하면 저런 것입니다.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주면 무조건 고맙다고 하고 맛있게 먹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부분, 제가 조금이라도 배운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라도 더 하게 된다는 것이 잔소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잔소리를. 운전을 하다 보면 제 기준으로 너무 라인에 붙어서 간다고 생각하면 자동차를 가운데 맞춰서 운전해야지, 운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잔소리를 합니다. 그거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저희 아내도 저보다 더 운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고 나지 않도록 운전을 잘합니다. 그런데 제가 운전을 한다고, 저도 운전을 할 줄 안다고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고 아내에게 계속해서 잔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운전을 해도 저보다 잘하겠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상황은 다르지만 누구에게나 이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누구에게나.
몸이 아플 때 인터넷을 찾아보고 스스로 진단을 내린 다음에 병원에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머리에는 내가 당신보다 내 몸에 대해서 더 잘한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죠. 또한 너는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머리에는 내가 당신보다 경험도 많고 내가 당신보다 지식도 많고 때로는 내가 당신보다 나이도 많아. 그러니 내 말대로 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교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 상대방을 때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되는 이런 영향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일 먼저 인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잠언 3장 7절은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지금 아빠 설명하고 있으니까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은 나의 교만함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왜냐? 나의 교만함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라는 이 교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으면 나의 얇은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혜로 판단하고 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마치 인터넷에서 찾은 나의 증상에 대한 결과를 갖고 전문가인 의사에게 가서 지금 내 몸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나 어떠한 약을 처방받아야 됩니다.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수술을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전문가이신 하나님 앞에 가서 지금 나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라고 교만을 떠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미련함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뛰어나고요. 사람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약함에도 미치지 못한다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지혜롭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강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온전히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우리 다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모인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은 나의 약함을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비로소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 전에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5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지혜와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먼저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비로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떠올려 보시기를 원해요.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깨달아 가시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내가 극복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함을 깨달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붙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약함을 인정하느냐 아니면 인정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바울은 평생에 가시를 갖고 살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평생에 연약함을 갖고 살았죠. 이 연약함을 놓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굉장한 계시들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 사탄의 사신인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줄곧 나를 괴롭혀 왔습니다. 나는 이것을 제거해 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약한 것들을 더욱 기쁘게 자랑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약할 때나 모욕을 받을 때나 궁핍하게 될 때나 핍박을 받을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를 위해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약할 때에 그가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기도의 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었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가 보낸 편지들, 기록한 말씀들을 보면 항상 기도에 힘써야 한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 구절 중에 한 가지가 바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기도를 강조했고 기도를 통하여 힘을 얻었으며 기도를 통해 많은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이번에는 자신에게 있는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가시를 좀 없애주십시오. 그러면 이 가시만 없으면 내가 맡겨주신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간증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는 이 가시를 없애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며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가시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이 가시는 바울을 쫓아다니며 그를 육신적으로 괴롭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비록 그를 괴롭히는 가시가 평생 쫓아다녔지만 이것을 통하여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가시는 없어지지 않았지만 기도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자신에게 있는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의 기도 응답은 내 평생 가시로 인한 나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의 기도 응답이었어요. 이 사실을 깨닫고 바울이 한 고백은 내가 약할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하나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한 것 같지만 결코 하나님보다 강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가 하나님 없이 숨을 쉴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기 전에 나의 약함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면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약함으로 인하여 기뻐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제 삶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 또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맡기셨는지, 나에게 어떠한 재능을 주셨는지, 어떠한 달란트를 주셨는지 알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나의 약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나의 약함. 그렇다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좌절하거나 자신감을 잃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약함을 통하여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약함을 발견하면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해서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면 오늘 6절과 같은 일이 내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인도하시리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도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고난의 길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축복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축복의 길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평탄한 길, 평안한 길, 복이 넘치는 길, 기쁘기만 한 길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런 축복의 길도 우리에게 주시지만 때로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면 아무리 어려운 고난의 길이라도 우리가 순종하면서 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보다 위대하시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은 멸망의 길이 아니라 영생의 길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엘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그런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단순히 입술로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이유를 갖고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분명한 연약함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함이 우리 각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연약함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됩니다. 그 연약함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우리의 약함이 더 이상의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약할 때 그의 강함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의 연약함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게 된다면 시선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약함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게 됩니다. 약함이 약함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약함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을 찾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시면서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말씀의 나를 비추어 보고 기도하면서 내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깨닫음을, 그 약함을 인정하시고 그 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부족해 보이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갖는 것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받는 것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지혜가 부족함을 알게 되신다면 하나님, 내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인도하시리라. 한 주간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